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주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화요일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요일은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월요일에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했냐고, 이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금에 대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라면서 예수님을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뭐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자기 마음에 쏙 들도록 대답을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나도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과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좀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 어떻게 넘어뜨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계세요? 알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읽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 자, 여러분들 지금이나 그때나 모든 유대인들이요, 믿음으로 아침 저녁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신앙 고백, 즉 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쉐마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한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읽었던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 그대로야. 아침 저녁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 그거 그대로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또 이 서기관들이 질문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예수님 혹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이유 삼아서 예수님 어떻게 쓰러뜨려 볼까?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신 거에 추가되는 것이 있죠.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둘째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더하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여겼는데 거기에 더하여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는 소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사랑해.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종교가 폭력의 도구가 돼요. 내 믿음이 누군가를 상처내는 칼이 되기도 해요. 내 믿음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가족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떠나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웃을 돌보지 않느냐, 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가장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는 장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쫓아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인 척, 나는 깨끗한 척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이웃도 사랑하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은 완전히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웃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모습을 약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랬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혼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으로 확장되지 못할 때 그때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꼈죠.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동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을 금방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정말 모이는 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었구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참 진리였구나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에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누군가를 더 사랑해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아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훈련하고 이런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느꼈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 훈련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 사랑도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받아보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도 간에 교제도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과 교제도 해야 돼요. 이웃도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놀라운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처음에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만큼인지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책 잡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어이구, 더 이상 공격할 게 없네, 그냥 물러났는데, 지금 이 서기관만큼은 태도가 달라요.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뭡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소가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열매가 없어, 너희가 변화가 없어, 너희가 새롭게 함도 없어 질책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서기관이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채잡고 싶은데 그 마음이 지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고 여기서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리고 그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서기관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건요,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이것도 회개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뭡니까? 생활이 그대로인데, 삶의 방향이 그대로인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서기관처럼 눈물 흘리는 기도는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회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개된 이 서기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네가 진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기관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열렬히 사랑하시고, 열렬히 섬기시고, 열렬히 헌신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곳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오늘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십자가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건, 십자가를 고백한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귀한 계명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